샬롬, 평안하셨습니까? 9월 15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아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스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금요일과 토요일이나 주일 이 중에 어느 때가 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금요일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금요일을 불금이다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인 부분이 있죠. 금요일이 좋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금요일에는 일을 하죠. 그리고 정작 쉬는 날은 토요일이나 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금요일이 좋다고 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금요일날 다시 막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행복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기보다는 오히려 행복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의 마음, 그런 벅찬 마음, 그런 소망의 마음,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는 몇 요일입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가 화요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루가 마치 금요일과 같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루,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고 에레미야는 왕궁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레미야가 갇히게 되는 그런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아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넘겨지게 되고 또 싸우게 되더라도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축복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나쁜 예언을 해서 이게 다 그렇게 되어졌다. 그러니 모든 것이 너의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 에레미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에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임재하셔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재하셔서 대부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 갑자기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에게 너의 사촌이 와서 에루살렘에 있는, 그래서 에루살렘에서 한 3마일 정도, 그러니까 한 4.8km 정도 되는 위쪽에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밭을 사라고 그렇게 제안해 올 테니까 그것을 수락해서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모든 일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 하마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다가 이제 곧 멸망할 것 같으니까 너무 다급해져 가지고 땅을 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결국은 그 밭을 사게 되죠.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바벨론에게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고 이제는 곧 점령당해서 망하게 될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나라가 곧 망하게 되었는데 밭을 사는 것,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것을 행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저울을 따라서 값을 지불하고요. 법과 규례를 따라서 봉인을 하는 것은 보관용으로 놔두고 봉인하지 않은 것은 또 매매 증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내일이면 예루살렘이 이제 망해서 아무 소용없는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중하게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매매 증서를 서기관인 그 바록에게 넘겨주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토기에 담아서 보관하는 일까지 다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애언했던 에레미야가 결국은 계약서를 썼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됐겠습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라를 다 예언했던 선지자,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비록 망하지만 다시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을 매매를 했을 때 결국은 그것을 보고 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쓴 그 계약서 자체가 무엇이 됐겠습니까? 지금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표징이 바로 그 계약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계약서가 소망을 심는 일이 되어지고 결국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우리 또한 희망을 주는 자의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에레미야가 비록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약서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써내려갔을 때 그 행동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또 희망이 되어지는 삶이 된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소망과 희망을 주게 되는 그런 멋진 삶,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또 희망을 주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교회, 희망을 확증하는 교회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